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오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에 이스라엘 인연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어떤 사건이 쭉 이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무참히 패배하게 됩니다. 처음에 4,000명 정도가 죽고 나서 아주 슬퍼했는데 그 다음에는 웬걸 3만 명의 병사가 죽임을 당하여서 정말 큰 그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그 여호와의 그 궤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전쟁이 잘 안 풀리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전쟁 가운데 이 여호와의 궤는 곧 하나님을 상징하죠. 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우리의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 보자. 자 이러면서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로 이제 모셔오게 되는데 결국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여호와의 궤마저도 빼앗기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왜 충격적이냐고 하냐면 이 당시에 이 모든 전쟁들은 그 민족이나 그 나라들의 그 전쟁들은 사실상 각자가 믿고 있는 신과 신의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요. 이 블레셋은 다곤 신이라는 이런 신을 모시고 있는 나라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배는 곧 이스라엘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의 패배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로 간주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한 충격이었던 거죠. 자신들이 늘상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 자신들의 그 하나님 그런 존재가 패배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 소문 듣기로는 참 애굽을 그렇게 막 크게 쳐서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렇게 무서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신들이 이겼으니까 그 굉장히 그 승리에 도취되고 큰 아주 그 기쁨이 있었겠지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오늘 본문을 막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패배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잃으시게 되었는가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승리하는 분이시고 나아가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정말 명확한 대답으로서 오늘 5장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쭉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오죠. 이 당시에는 상대방을 이기고 나서 그 상대방의 그 신이나 어떤 그런 신의 그런 형상들을 다 빼앗아 와 가지고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신의 신전에다가 넣어 놓는, 이게 안치시키는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과 신의 전쟁이죠. 우리가 이겼죠. 우리의 신이 더 우월하죠. 그리고 상대방 신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우리를 하여금 돋보이게 해주는 전리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자신들이 믿는 신전에다 안치를 했고, 그 말인즉슨 저 패배한 신은 우리 승리한 신을 수종들어야 되는 이제 그 정도의 존재로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전리품으로 놓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상대방 신이 패배한 신을 이제 자신들이 믿는 신전에 넣으면은 그 패배한 신의 힘마저도 이제 자신들의 신에게 흡수돼서 자신의 신이 더욱더 이제 강해진다라는 이제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길을 빼앗아 가지고 1절, 2절로 해 가지고 자신들의 신전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영광을 잃으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제 증거하고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이 쭉 이제 이어진 3절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넣었는데 어떻게 되죠? 일어나 본즉 다곤신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이죠. 예, 이렇게 얼굴이 땅에 닿아서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곧 이제 굴종의 그 의미죠. 그리고 다시 그래서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이게 왜 넘어져 있지? 이게 무슨 뭐 잘못됐나? 뭐가 우연적으로 그랬나 보다 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 또 어떻게 되냐? 다음날 보니까 엎드려져 있는데 또 얼굴이 땅에 닿게, 이번에는 이 얼굴과 이 목과 이 손목이 다 끊어져서 있는, 몸뚱이만 남아 있는 이런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당시에 이렇게 시대상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 전쟁 포로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은 이렇게 목과 손목이 끊어져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이 전쟁과 전쟁이다 보니까 이 전리품과 같이 어떤 승리의 전리품과 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손목을 끊는 것은 이제 얼마만큼의 그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여서 승리를 했는지에 대한 그 증거품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라서 또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곧 다곤신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은 실상은 이 다곤신 그가 승리한 게 아니고 완전히 패배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목과 손목이 끊어질 정도로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패배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또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6절에 보면 이 다곤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신과 신의 어떤 전쟁의 그 개념에서 다곤신은 전혀 그런 믿을 만한 신이 아니고 우상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걸 보여준과 동시에 이제 이어서는 이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이러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손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인간들에게까지도 바로 쭉 미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 어떻게 됐냐고 하면은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리고 바로 위에는 쳐서 자기들을 망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로 보내죠? 가드라는 곳으로 보내죠. 가드는 이제 골리앗도 이제 가드 사람이라고 나올 만큼 가드는 나름 이제 용맹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로 궤를 보내는데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거기도 환란이 임했는데 심히 큰 환란이 임했다라고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놓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이제 이거를 에그론으로 보내자 이렇게 서로 이제 막 정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한테 이 괴가 온다고 하니까 이미 그동안의 소문을 익히 들었던지라 절대 안 된다. 보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모여서 이제 말하기를 그거 이제 원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은 진정 패배한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까 이 다곤신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의 패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여호와의 궤 말고는 그 어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도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온전히 여호와의 궤만 블레셋에 넘어갔고 그 안에서 다곤 신전에서도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각 성읍에서도 옮겨간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오히려 돋보이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참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먼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다곤신을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그 안에 같이 함께 놨는데 다곤신이 그 우상이 계속 넘어뜨리고 막 다 끊어지고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봤으면 어 자신들이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이런 다곤신이 우상이고 사실 의지할 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사실 그냥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도 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끊어진 부분이 놓여있던 그 문지방 거기를 밟지 않았더라라고 할 정도로 어 오히려 더 이상한 미신적인 모습이 더 파생되고 있는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그 다곤신에 대한 그 신앙이 바로잡아지고 이렇게 그걸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더 이상한 걸 또 만들어내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 성읍들마다 옮겨갈 때마다 여호와의 궤가 여호와가 이렇게까지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와라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애초에 우리 4장 후반절에서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가 전쟁터에 처음에 나왔다고 했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알던 와중에 근데 이제는 그 궤가 자기네들이 왔을 때 또 어떤 일이 임했는지를 실제적으로 경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참된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놀랍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만큼 우리가 우상에 빠지기가 쉽고 우상에 빠졌을 경우에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좀 적용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 봤으면 하는 것은 '과연 내가 놓지 못하는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이 다곤신이라는 어떤 우상이라는 그런 미신적인 존재의 대상이 명확히 이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겠죠. 진짜로 이런 것을 잘못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내가 굉장히 사실 의지할 만한 게 아닌데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거는 하나님보다도 의지할 게 아닌데 내가 아는데도 내가 분명히 아는데 부지불식간에 내가 그것을 굉장히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가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아마도 저도 그렇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마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어리석음을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우상을 잘 점검하고 살펴보고 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첫 번째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요.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은 패배하는 분이 아니시며 승리하는 분이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역사,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 본의를 보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 시대적인 상황이나 문화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과 신의 전쟁이라는 거에 있어서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신은 패배했다라는 것이 그냥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인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사실 이것은 애초에 그런 인식마저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왜 하나님이 굳이 패배의 모습을, 그리고 여호와의 괴를 빼앗기는 듯한 그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런 이제 굴욕의 역사를 굳이 이렇게 허용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패배와 빼앗김을 허용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훈육하시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징계 혹은 훈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에 가져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떠하게 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는 가운데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날의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정말로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죠. 나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야 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였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패배와 그 아픔과 충격과 상처라는 그 아주 큰 걸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서 나는 진정 패배하거나 영광을 잃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4,000명, 3만 명이 죽는 그런 아픔들로 징계하시고 활용의 과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도 막 그렇게 전쟁에서 대패하고 힘겨움을 겪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블레셋도 아주 막 재앙을 받고 악성 종기도 하고 막 죽고 막 이런 동일하게 재앙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4장에서 이스라엘 대하신 하나님은 정말 징계와 사랑의 그 훈육이라고 그런 관점에서의 그런 벌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의 블레셋은 정말로 심판하시고 정말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대비돼서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패배와 빼앗김을 허용하셨는가, 이 질문에 다시 돌아가서요. 두 번째는요.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이름과 영광이 주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있어서는 좀 실추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굴욕과 아픔과 수치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낮아지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굳이 우리 같은 작은 존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맞춰 주시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그 당시에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럽다고 알려진 그 십자가에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수치와 고통과 아픔과 감당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것이었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빼앗김을 허용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이 오버랩되어서 이때나 지금이나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중심에 흐르고 있고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그러셨듯이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늘 승리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언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두 번째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없었는가? 내가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인도해 주신 그 기도의 삶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혹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았는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될 것을 또 회개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진정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면서 나아가는 이제 그런 기도로 오늘 이 새벽의 자리를 쭉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